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고난 중의 은혜, 고난 중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그 전에 4장까지 바울이 강건했던 또 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전에 4장까지 그가 그 성도들에게 전했던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5장 1절 본문에서 이 4장까지의 내용을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취했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나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여러분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마음이 또 뭉클해지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난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그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며 고백하게 되죠.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존 뉴턴은 어릴 때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아버지는 뱃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 신실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혼자 지낼 수 없어서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뱃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뭐 뱃생활 해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거친 말들이 얼마나 오가겠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그는 험악한 말을 하고 욕설을 내뱉고 또 노예선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노예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엔 노예선 선장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가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마치고 영국 본토로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이 일었어요. 큰 풍랑이 일고 자기 목숨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입술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어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그의 뇌리에는 그동안 자신의 삶의 모습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어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살았던, 악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이 순간 확 지나가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하고 그는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존 뉴턴은 감격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셨다. 그는 그런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온갖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는 노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도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잊을 수 없다 라고 그는 고백해요. 그리고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묘비명에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 모른다 했던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써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조건적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그것을 중심에 마음에 두고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공로를 쌓아야, 덕을 쌓아야, 내가 뭘 해야 내가 구원받지, 어떤 믿음이 일정 수준에 대야 구원받는 거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어떤 공적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자격 없어도, 내가 죄인일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것을 증거하는데요, 오늘 본문 6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라고 말씀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 화평을 누리라는 것을 살펴보면 화평을 붙잡으라라고 해요. 화평을 붙잡으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히 누리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화목하기 원하세요. 화평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런데 왜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나요? 원인이 나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신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인간적인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성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건 생활에도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놓쳤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회복하고 조정하는 시간도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시간이 또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제가 이 예화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선 후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이제 공터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네트를 쳐놓고 채를 들고 막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공을 치니까 양반들이 툇마루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왜 이렇게 더운데 땀을 뻘뻘 흘려가며 고생하냐? 저거 머슴들 시키지 왜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운동을 왜 하나요? 내 건강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이 해주면 그 사람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경건생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매일의 경건생활로 우리가 운동하면서 내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매일의 경건생활로 나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야 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주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고 날마다 행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온대요.
환란이 찾아온대요. 여러분, 환란 좋으신가요? 환란 싫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환란을 즐거워한다. 환란이 즐겁다. 여러분, 환란이 즐겁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환란이 즐겁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환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 내 중심으로 내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아요. 나의 본성을 따라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만 바라봤던 나의 삶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그때가 고난의 때예요. 때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성품을 다시 세워 가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러니 바울은 내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된다면 난 그 고난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거에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삶을 조정해 가면서 훈련되어 가면서 연단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도 안에서도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내 안의 속사람은 그렇게 주를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육체의 겉사람은 나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행하면서 늘 갈등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의 속사람과 육체의 겉사람의 싸움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따라 살기 원하지만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주께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연약함마저도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받아들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자기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어서 그게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 더 온전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나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다듬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순금과 같이 온전한 자로, 순전한 자로 세워주시리라 고백하는 것이죠. 때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영광을 잇는 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이 어려움을 인내하며 더 주를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는 것, 주를 바라보기 때문이고, 그건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걸 깨닫고 미래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낭비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낭비는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도 목적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믿음이 강해지고 순수해져요. 나의 삶의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훈련과 연단이 없다면 자기 고집, 자기 영광만 구하며 인간은 살아갈 것이 뻔해요.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 단련되어 더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신가요?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 욥. 또 누가 있죠? 다윗. 제가 다윗 얘기하고 싶어서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탄탄대로를 걸어야 되잖아요. 왕이 될 건데. 그래서 다윗 어떻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울의 시기로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여러분, 결국 유대 강야까지 쫓겨났어요. 아둘람 굴에서 외롭게 홀로 있으며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 얼마나 곤고하고 어려웠을까요?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 강야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시편 5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결국 57편 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그의 응답, 그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57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는 그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건져내시리라, 일으켜 세우시리라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이, 그 의지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고통보다 형통한 일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주님 잘 믿고 섬기는데 어려운 일 당하는 성도님들 보면 참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저게 주님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정말 주님 나라 영광 위에 교회에 헌신하는데 왜 저런 고통이 찾아올까? 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시고 왜 질병이 찾아올까? 신방할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성도님이 어려움 당할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제 안에서 염려가 일어나요. 이 고난 때문에 저 성도님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고난 중에 더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알아서 더 하나님 의지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때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내 모난 자아가 다듬어지고 내 자아의 깨어짐을 경험하며 더 주를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미래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때로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신가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셔서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신간에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어 가져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의 날을 누리게 될 줄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확증되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역경보다도 강하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조금 길지만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그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어요. 이 세상에서 때론 고난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때론 그 고난이 나의 잘못과 세상이 악해서 겪는 고난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때로 있어요. 왜요? 우리를 연단해서 순금과 같이 순전하게 하시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온전케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소망을 붙드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예요. 결국 영광의 날을 우리가 경험케 해 주실 거예요. 그 영광 바라보며 늘 주께 소망을 두며 온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결코 버려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때론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정련되어서 연단되어서 더 순금과 같이 온전하게 주를 바라며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영광을 연결하는 끈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나의 내면을 바꾸시며 영광의 날을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결코 놓지 않고 나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